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362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예배가 시작되고 수요 기도회 때 하던 10계명 강해를 오예배 때 계속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은 좀 말씀을 급하게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우리 신앙유산 서약식을 거행하게 되고 또 6월 첫 주부터는 구역 예배가 시작될 것인데 그 구역 예배가 아마도 오후 예배 때 구역 예배 모임을 함께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다가 구역별로 모여서 함께 나누고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다시 모여서 마무리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 같아서 그때 10계명 이 말씀을 좀 성경 공부로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들어서 조금 미루기로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신앙유산 서약식인데 개인적으로는 참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믿음의 교육, 말씀 교육, 신앙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지만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유산 서약식을 통하여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을 교육하는 그런 모임이 시작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동기부여와 그런 자극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수만 교숙한 모든 가정에서는 교회에서 일주일에 1시간 받는 이 말씀 교육이 전부가 아니라 삶 속에서 매일매일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함께 나누고 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모티브 출발점이 다음 주에 있을 신앙 유산 서약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회 때도 좀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설교의 제목이 다음 세대가 더욱 소망 있는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표현이고 정말 기도할 때마다 빼지 않고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우리 예수만 교회를 그려볼 때마다 하나님 정말로 지금 이 교회에 앉아있는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 예수만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로, 물론 규모도 커지고 사람도 많아져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더 멋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교회로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날마다 빠짐없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예수만 교회가 지금보다 나중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욱 소망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심령에도 있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패를 통해 배운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수와 실패는 누구나 하는 것이죠. 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도 항상 보면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합니다.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정말로 존경받고 위대한 사람도 항상 실패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실패를 하고 실수를 했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실수와 실패를 극복하고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삼았다는 점이 그런 인물들의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실패를 극복하고 실수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을까요? 도끼머리 법칙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연못에서 도끼질을 하다가 그만 이 도끼머리가 날아가가지고 연못에 빠져버렸습니다. 어떻게 이 도끼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연못 전체를 다 뒤져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죠. 이 도끼가 떨어진 곳에 가서 찾으면 도끼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를 했고 실수를 했고 넘어졌으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떨어진지를, 무엇이 우리의 문제 있는지를, 원인을 밝혀내고 그것에서 우리의 새로운 출발을, 변화를 시작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의 원인을 찾는다, 왜 실패했는지를 깨닫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암흑기라고 말하는 시대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 왜 암흑이 시작되었느냐, 그 실패의 원인, 출발점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이 실패한 원인을 알고 우리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회복되어야 될지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원인은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여기 사사기는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차지하고 분배하고 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를 지나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정착까지 한 상태입니다.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약속 영원히 지키겠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2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이 가나안 지역,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절대로 언약을 맺지 말며 섞이지 말고 서로 교제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또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그들의 신을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엄히 명하셨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주민들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요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고 그들과 타협을 하고 그들과 통혼을 하고 그들과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의 신들을 다 멸했더라면 아마 이스라엘 역사는 완전히 새롭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 비참한 실패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사사기 초반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실제로 가나안 사람들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아주 싸움에 강한 민족입니다.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파견해서 40일 동안 그 땅을 살펴보니까 그 땅 사람들은 강하고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그 땅의 소산들은 아주 튼실하고 전쟁을 해서는 100%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우리가 보기에 그들 앞에 우리가 마치 뭐 같았다고요? 메뚜기 같았다. 메뚜기 같았다.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싸우면 이건 100% 지는 게임이다. 이 메뚜기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결국은 움츠려들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과 대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오늘날에도 이 메뚜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싸움이 되겠냐?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데 전도해도 되겠냐?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건물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좀 힘 있는 권세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지 않느냐? 스스로를 메뚜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말하면서 나 자신의 모습만을 보고 움츠려들고 스스로 메뚜기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고 교회가 하는 말을 세상이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며 뭘 할래도 이제는 우리에게는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라고 스스로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좌절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메뚜기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하지 않나요? 두 번째,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나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정말 가나안 족속들과 상대가 안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힘이 있어지고 가나안 족속을 능히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 1장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처음에는 못했는데 나중에는 아니했다. 여러분 못한 거와 안 한 것의 차이는 큽니다. 그들을 능히 쫓아낼 수 있음에도 왜 안 쫓아내느냐? 그 이유는 그들을 아까워서 그들의 그 노동력이 그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농사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농사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을 쫓아내기보다 잘 활용해서 우리의 종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머리를 굴린 것이죠. 여러분 믿기는 항상 현란한 법입니다. 물고기의 입장에서 가장 맛있어 보이는 게 뭐예요? 믿기예요. 믿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족속 죄로 관영한 그들이 뭔가 있어 보였다는 거예요. 결국 그 미끼를 덥석 물었고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워졌고 그로 말미암아 적당히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이 명령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오랜 전쟁 때문에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려 7년 동안 이 전쟁이 계속되었어요.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이, 31개 성읍과의 전쟁이 7년 동안 지속되고 나니까 지친 거예요. 지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냥 적당히 타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그들과 싸우고 그들을 물리칠 힘이 없는 거예요. 쉬고 싶은 거예요. 타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2년 이상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가 멈추어지기도 하고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후 예배는 아예 2년 이상 문을 닫고 나니까 지치죠. 힘들죠.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교회 봉사 2년 동안 안 하다 보니까 편하죠.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다시금 교회에 나와서 주방에서 봉사하고 다시금 교회에 나와서 청소하고 다시금 교회에서 오후 예배를 이렇게 앉아서 드리려고 하니까 힘들고 불편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쳐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지쳐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회복하고자 하는 힘과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점점 약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데 세상은 여전히 바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직장은 바쁘고 회사는 바쁘고 내가 해야 할 일들 많고 그래서 점점 마음이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점점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더 열심을 내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또 약속하시는 이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에 힘쓰고 더 주를 위해 수고하고 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교회는 이제 다시금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5월 달에는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애를 쓰고 있고요. 6월 달에는 교제 회복이라는 주제로 구역 모임과 전도대 모임,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하지 않다가 하면 힘들고 지치고 귀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더욱 힘을 내라는 거예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우리에게는 분명히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꼭 기억합시다. 말씀대로 사는 길이 제일 빠른 길이요, 가장 쉬운 길입니다. 우리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적당하게 순종함으로 적당하게 타협함으로 멸망의 길을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순종함으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수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실패의 원인이 뭐냐? 그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0절 말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1절에 3절 읽었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꾸짖습니다. 너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7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광야를 거치고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기브온 시내에서의 전투와 하솔에서의 전투와 모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바로 지금 우리 세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목격했던 우리 세대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죽었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바로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요. 우리의 손자들의 세대입니다. 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다음 세대는 하나님도 몰랐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몰랐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해지지 않았더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비극으로 들립니까? 저는 오늘 한국교회, 어쩌면 오늘 우리 예수망 교회의 현실이 될 수도 있다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기성세대가 하나같이 하는 말이 다음 세대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주 시대가 불안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면 불안해요. 뭔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뭔가 약한 것 같고, 뭔가 열정도 없는 것 같고, 책임감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불안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들이 불안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불안한 게 아니라 큰일 났습니다. 큰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들, 유치부,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있을까요? 물론 가정에서 신앙의 교육을 잘 시키는 가정도 꽤 있어요. 교회에서 강도사님, 전도사님,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다시 한번 회복되지 않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여러분 체험하셨죠? 교회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모여 부흥회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부모와 자녀 세대들이 함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믿음의 유산이 우리 부모님의 세대로부터 우리의 세대로 그대로 물려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이 믿음의 유산들이 우리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환경이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때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니라, 돈이 없고 배고프고 갈급할 때가 아니라 풍족하고 여유롭고 아쉬움이 없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세대가 영적인 것보다 세상적인 것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돈 버는 일에, 세상의 즐거운 일에, 좋은 직장,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는 일에, 아파트 평수 넓히고 자녀들 좋은 대학, 좋은 학교 보내는 일에 우리의 관심이 다 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에, 주님의 일에 관심이 가 있기보다는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세상의 성공에 더 많은 관심이 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교육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저대로 전수되지 않으면 나도 죽고 자녀도 죽고 우리의 가정도 죽고 교회도 죽는 거예요. 믿음의 대가, 믿음의 유산이 우리 대에서 끊겨버리고 말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소망이 없는 나라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어요? 분명하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것, 믿음의 유산을 자녀에게 제대로 물려주지 못했던 것.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고 사사기 40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사사기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문장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신앙을 다음 세대로 전수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나라를 잃게 되고 큰 고통을 당하게 되고 영적인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암흑기가 사사시대가 우리 예수만 교회에는 임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게는 이 영적인 암흑기가 오지 않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반면교사로 삼아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가는 예수만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두 가지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해서는 안 돼요. 오전 예배만 드리고 성도의 의무를 다하면은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애쓰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오늘은 특별히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지난주에 이기령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저랑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부산에 가면 오후 예배 때 팝아치래요. 팝아치 왜 팝아치인지 아십니까? 허옇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오니까 젊은 사람들이 제법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하나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찬양대에 좀 모여 있어서 그런가? 젊은 분들이 좀 많아요. 여러분, 오후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요, 공예배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적당히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심어주자고요. 어릴 때부터. 두 번째는 다음 세대로 신앙이 전수되는 것입니다. 오후를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그들에게도 정말 제대로 된 신앙, 하나님 절대 신앙,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 이 신앙을 심어줄 수 있는 예수만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